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6월 7일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술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 성서는 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술에 대해서 관대하지는 않지만 경직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단지 우리 한국 기독교가 130년 전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조선 후기 사회에서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지역마다 이 민속주를 열심히 이 겨울철, 이 농 한기가 되면 마시기 때문에 이 선교하는 데 많은 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면 술을 금주하라, 먹지 마라, 이 청교도 정신에 입각해서 아주 경건주의적인 바탕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술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잣대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술을 먹지 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술은 너무 많이 마시면 누구든지 알거니와 자신의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독주에 빠지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조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본문 잠언 2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듣고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 걷는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잠언의 특별히 20장 전반부에는 싸움과 다툼이 사회의 조화로움을 해치고요. 자기 생명까지 위험하게 함을 경고하여 다툼을 멀리하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은 야훼의 잠언들과 왕들의 잠언들이 나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지만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왕이 하게 됩니다. 지혜자의 기풍을 반영할 수 있는 왕, 또 우주와 사회 질서의 기초로서 통치와 유지의 근간이 됨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절과 12절 인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는 신앙의 토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경구들은 반복과 언어 유희를 통해서 많은 재미와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부터 12절까지에 보면 사람의 마음과 마음의 비밀과 심성을 꿰뚫어보고 분간하는 방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술과 분쟁입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성서는 술에 대해서 사실 관대합니다. 그러나 술이 취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1절에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우리 청교도적인 신앙을 받아들인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는 술에 대해서 사실 지금도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러나 성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더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술을 먹어라, 술을 많이 드셔라, 술은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서의 본뜻과 이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악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는 지난 130년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술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허용을 하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가린다면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이
보통 보게 되면 이 제사장과 나실인,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죠. 저와 같은 목사라든지 또 신학을 공부하는 선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부분 금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우리 성만찬 할 때 포도주도 술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치할 때 술을 한두 잔씩 한다, 친구와 또 가족과 한다, 이거는 저는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독주처럼 또한 무언가 자기 자신은 술을 못 이겨서 자기가 먹었는데 그 술을 소화해내지 못해서 실수를 한다거나 또한 거만해진다거나 또한 이 교만함을 나타내는 그런 행위들이 나타날 때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금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도 덕될 것이 없고요. 또한 자기의 부족한 면들, 연약한 면들을 만천하에 알리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리적으로 잘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자꾸만 적용해서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이상과 현실이 너무나 분리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만 하겠습니다. 거만함은 잠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이 독주를 먹을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타인을 비웃고 조롱하며 마구 떠들어대는 행위를 한다. 독주는 취하도록 많이 마시거나 중독 상태에 이를 만큼 술을 탐닉을 하는 것을 문제로 삼는다. 미혹은 길을 잃을 정도로 벗어나 타락에 이르는 것이다. 술의 탐닉은 가난의 원인이다. 술은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럼 술은 어떤 기능이 있냐? 기분 좋게 하죠. 그래서 축제나 잔치나 또 사람을 만나 사귈 때 사용하는 것이죠. 제사장과 나실인은 그래서 금주를 했습니다. 절제력을 잃어버리면 판단력을 잃게 되고요. 몰락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실인도 역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왕의 분노는 죽음에 이르도록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왕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툼은 소송이라는 전문 용어에서 기초했는데요. 리브라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적 용어죠. 다툼에서 멀리 떨어지라. 미련한 자, 다툼을 일으킨다. 4절부터 8절까지는 게으름과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가을에 밭 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이 겨울이 됐을 때 이 보리와 밀을 뿌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됐을 때 이제 그것을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4월 말 정도에 첫 수확을 드리죠. 늦은 봄에 수확을 합니다. 4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팔레스틴 농부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밭을 갈지 않는다. 이거는 뭔가 뿌리지 않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이 모략은 음모라는 것입니다. 모략은 속임수를 사용해서 어떤 일을 꾸미는 것인데 지혜 있는 자 내면의 깊은 곳에서 명철, 지혜, 총명함을 끌어올려서 이 모략을 잘 선한 뜻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아는 자들이 지혜자들입니다. 인자함과 충성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나 충절의 표현으로서 인자함과 신뢰성이 바탕이 되는 진실함입니다. 그 충성된 자와 온전하게 행하는 자의 후손들은 복되다, 행복하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거다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 앉은 의자는 재판을 진행하는 영예로운 자리였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인간 악행의 현실과 야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죄를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행위의 본성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유보하는 예리한 의식을 표현하고요. 항상 나 자신을 내가 판단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죠. 정의롭지 못한 계량 단위를 단지의 도덕적인 예민함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저울추를 숙입니다. 장사를 하는데 속여요. 정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매우 그런 행동들을 싫어합니다. 혐오를 사용해서 아이조차 자기의 행위가 정직한지 깨끗한지 그렇지 못한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도덕적인 자질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야훼가 지으신 것과 지혜로운 입술을 이야기합니다. 듣는 귀 보는 눈 모두 야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지혜 문학에서 들음과 바라봄은 모두 지혜로운 행위와 연결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정직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사악한 소리는 빼버려야 됩니다. 또 보는 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바라봄과 깨달음의 중요한 통로는 이런 모든 것을 가르게 하는 것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잠자는 것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잠자기 좋아하는 자, 미련한 자, 게으른 자입니다. 물건을 구매하는 자의 솔직하지 못한 비판. 앞에서는 안 좋은 거 샀다, 막 나쁘다 하면서 뒤에 가서는 아우 잘 샀어, 싸게. 이런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은은 세상에 있지만 지식을 담은 입술이야말로 진귀한 보배, 지혜로운 입술, 지식이 담긴 말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실함의 지혜, 정결함의 지혜, 언어의 지혜. 우리가 성실함,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미는 사람은 많지만 내면까지 성실한 사람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혜자는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 쉽게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속단하지 않습니다. 성실한 자, 충성된 자, 온전하게 행하는 의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까지도 복이 미치게 됩니다. 한 가정에 지혜의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며 지혜의 가문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정결함의 지혜입니다. 선과 악이 지혜로운 왕 앞에서 밝혀집니다. 12절에 보면 세상에서 정결한 자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니 겉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더욱 신중하고 지혜로운 분별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공정한 저울, 정결한 품행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별의 눈을 가지고 부정한 삶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불의에 눈 감은 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언어의 지혜입니다. 계속적으로 잠언에서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지혜자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진실과 거짓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살 때는 물건이 안 좋다 하지만 구매한 이후에 좋다고 하는 것을 처세라고 합니다. 처세가 저 사람 밝아, 아주 똘똘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악이라고 그것을 단정합니다. 지혜로운 입술은 이익을 위해 불의와 영합하는 입술이 아니라 한결같이 마음과 입이 똑같은 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한 입술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입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한 주간 힘차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